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사막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는 목마름이 있고 고난과 절망과 또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자리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 앞에서 때로는 무릎이 떨리고 손에 힘이 빠지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나 자신을 달래려고 하더라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한가운데에,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황무지,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만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한번 크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1절만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드십니까? 절망적이고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눈물의 골짜기를 마치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하겠다고 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청사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읽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 다 분배하고 마지막 7지파가 분배받지 못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그려오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지파는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그림으로 그려왔어요. 청사진을 그려온 겁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너희들이 거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그 청사진을,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거룩한 길을 걸어갑시다. 그 그림이 보여야, 그 청사진이 확실해야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흠모하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예언했던 우리에겐 가장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복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이 이 34장과 너무나 반전되는 말씀으로 나왔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4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 35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었지만 또 8절 화면을 보세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다 주목을 해서 한 목소리로, 자, 8절 말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왕의 대로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눈물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지막 종국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거룩한 길, 왕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대로에 이르는 길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깨끗한 사람만이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따라라고 또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깨끗한 사람만이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길을 가느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길을 가느냐? 깨끗한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맞이하고 무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길을 뚫었습니다. 왕의 행차 소식이 들리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금 길을 닦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를 맞이할 길을 닦으라고 이사야 40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0장과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36장부터 49장의 말씀들은 그 당시 유다 나라가 위험에 빠졌던 그 역사적인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 큰 길을 만드는 40장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골짜기마다 돋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며 험한 곳을 평평하게 만들어 넓은 길을 만듭니다. 그래야 그 길로 왕의 행차가 편안하고도 빠르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있는 기름으로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만들듯이 우리 마음에 온갖 욕심을 깎아내고 믿음을 돋우어서 대로로 만들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242장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들이 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는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지지 아니하고 그 황무지 같은, 그러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미꽃같이 변화된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냐? 오늘 8절에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처음 조건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세속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의 길로 빠져서 세속에 물들어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삶을 온전케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면 세속의 죄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다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그것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만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셈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열리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빛이 비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된 그 깨끗함의 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왕의 대로 그 거룩한 길,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더럽힌 삶을 살지 않냐고 나 자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거룩한 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거룩한 길, 왕의 대로, 즉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구속. 한번 다시. 구속함을 입은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들었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얘기지만 이것은 세상에서도 많이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요즘 사람들 구속하면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서 누가 구속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즉 무슨 잘못을 해서 체포됐다든지 아니면 저 감옥에 가둬두는 구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저 감옥에다가 가둬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체포와 반대되고 차원이 전혀 다른 은혜롭고 아름다운 뜻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속, 즉 한문으로 설명하면 건질 구자, 밭을 속자, 즉 내 죄를 대신 갚음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길 걸을 사람의 조건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거룩한 길, 그 왕의 대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과 9절에서 구속함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속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종의 신분을 면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구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었던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속은 그것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게 하시고 의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죄의 사함을 얻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그 대속,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이 그 거룩한 길, 왕의 대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구속함의 노래를 부르며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영원한 기쁨을 지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왕의 대로 거룩한 길,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광야 생활, 노예 생활의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만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즐겁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을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을 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지, 왜 슬퍼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을 하십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기뻐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즐거워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기도보다도 앞서야 되고 감사보다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의 순서를 보면 기도보다도 기쁨이 먼저고 감사보다도 기쁨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는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면, 힘든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천군만마를 얻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광야 생활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 광야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밤중에도요 무서울 게 없어요. 오히려 즐겁게 노래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고 했어요.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고 그랬는데 그 밭이 뭐냐 말이에요. 저 산 밑에 있는 그 아주 척박한 땅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밭은 보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밭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모신 곳, 그것이 보화가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겹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집이 없다고,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에 들어서서 걸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설 수 없는 그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위하여 있는 그 길, 영원한 기쁨을 띠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를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사막의 생명샘이 터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고난과 메마름 앞에서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떨리는 연약한 모습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